알겠네.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지금은 알 수 없고 캄캄해 보여도 하나님의 크신 뜻 반드시 나타나리.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신뢰하리.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 그때까지 기대하리. 여전히 일하시는 친구들 안녕. 나는 탐험대장 한재광 전도사님이야. 오늘부터 탐험대장과 함께 3일 동안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신약 속으로 탐험을 떠나볼 텐데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니? 자, 기쁨이 넘치는 신약 속으로 떠나볼까? 하나 둘 셋 하면 신약 속으로를 외치며 신나게 떠나봅시다. 하나 둘 셋, 신약 속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이 침묵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약 400년이나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헬라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헬라인들은 정복하는 곳마다 학교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인 헬라어를 가르쳤어요. 헬라가 정복하는 곳이 많아질수록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많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 훗날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하셨죠. 헬라는 처음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헬라의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고 모욕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헬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 싸웠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하여 100년간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이 시기를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 즉 구원자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자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유의 시간도 로마에 의해 끝났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했기 때문이에요.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를 빨리 이동하기 위해 곳곳에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는 그 길을 통해서 세금을 걷거나 군사들을 이동시키며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를 통치했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온 세상이 복음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는 이미 조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잘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이들은 길을 헤매다 한 마구간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어느 날 요단강에서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요한이 그동안 기다리던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며 장차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거절했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시험을 했어요. 첫 번째로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캄캄한 밤에 유대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소문이 날까봐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먼 길로 돌아서 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죠. 통과하시며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메시아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께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에게 자신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수의 일을 하며 자라난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며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렇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하나님은 약 400년 동안의 긴 침묵 속에서도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또 많은 곳을 다니시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단 하나뿐인 구원자예요.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굳게 믿으세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느 선지자들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어요. 오른손 검지를 세운 후에 입술에 가져다 대어요. 침묵.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쓴 성경인 말라기 이후부터 세례요한의 활동이 기록된 마태복음 이전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왼손 검지로 왼쪽 끝을 가리키고 말라기, 오른손 검지로 오른쪽 끝을 가리켜요. 마태복음, 말라기, 마태복음,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는 이스라엘과 그 밖의 많은 나라를 정복했어요. 헬라는 정복하는 나라마다 학교를 세웠어요. 한 손을 주먹을 쥐듯 잡아서 턱 밑에 대고 깊이 생각하는 헬라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헬라가 정복한 나라마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헬라어는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헬라어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빨리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헬라 모션에서 턱 밑에 있던 손의 검지를 아랫입술에 대어 언어 이스라엘은 헬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투쟁했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전통 모자를 쓴 것처럼 오른손 손바닥을 머리 위에 대어 이스라엘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더욱 소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모션에서 머리를 대었던 오른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쭉 뻗습니다. 소망. 시간이 흐른 후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로마 군인이 인사처럼 오른손을 주먹에 쥐고 왼쪽 가슴에 대어 로마는 군사를 빨리 이동시키고 세금을 쉽게 나르기 위해 많은 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로마가 만든 길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셨어요. 로마 모션에서 왼쪽 가슴에 대었던 손을 반대편으로 펼쳐요. 길.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준비를 마치셨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탄생하셨어요. 바닥에 지도를 펼쳤다고 상상하며 한 손의 검지로 가리켜요. 베들레헴. 그 다음 두 팔로 아기를 안고 흔드는 것처럼 좌우로 왔다 갔다 해요. 이어서 해볼게요. 베들레헴 탄생. 베들레헴 탄생.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수 일을 하셨어요. 한 손에 검지로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나사렛, 다른 손으로 나무를 잡고 반대쪽 손으로 톱질하는 것을 표현해요. 목수, 나사렛, 목수, 나사렛, 목수. 30살쯤 되신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한 손에 검지로 위쪽부터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해요. 요단강.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양손에 엄지를 끼워 머리 위로 올린 후 비둘기가 날개짓 하는 것처럼 아래로 내려요. 세례. 요단강. 세례. 요단강. 세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기도하셨어요. 이후 예수님은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한 손에 검지로 광야를 가리킨 다음 광야. 양손에 검지를 머리 위로 올려 뿔 모양을 만듭니다. 시험. 광야,
시험. 광야, 시험.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어느 날 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한 손의 검지로 예루살렘을 가리킨 다음 예루살렘, 손가락으로 숫자 1을 만든 후 아기를 아는 것처럼 양손을 모아서 살며시 흔들며 2번 태어났음을 표현합니다. 거듭남, 예루살렘, 거듭남, 예루살렘, 거듭남.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인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한 손의 검지로 수가를 가리킨 다음 수가, 양손으로 줄을 당겨 물을 끌어올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물가 여인, 수가, 우물가 여인, 수가, 우물가 여인.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셔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셨어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며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한 손의 검지로 나사렛을 가리킨 다음 나사렛, 고개와 양손의 반대편으로 힘차게 밀어요. 배척, 나사렛, 배척, 나사렛, 배척. 꼬마 친구들 안녕. 나는 탐험가 한재광. 한혜정 선생님이야. 친구들, 1과 성경탐험 시간이 재미있었나요? 네. 성경탐험 시간을 통해 성경 스토리도 듣고 모션도 배울 수 있었어요. 모션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스토리도 머릿속에 더 잘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활동을 통해 배운 스토리와 모션을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네! 제가 신나는 이라고 외치면 우리 친구들은 성경 탐험이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신나는 성경탐험! 우!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하나님의 준비 활동을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교재 1과를 펴고 별지 1을 이용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는 길을 만들어 볼게요. 별지 1에서 하나님의 준비말과 길을 뜯으세요. 뜯은 길을 교재에 풀로 붙여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의 준비말을 접어서 길에 꽂아주세요.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먼저 하나님의 준비말을 헬라에 놓아보세요. 하나님은 헬라를 통해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헬라를 통해서 헬라어가 많은 나라의 공용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훗날 헬라어를 통해 복음이 여러 나라에 전해질 수 있었어요. 스티커지 1에서 언어 스티커를 찾아 알맞게 붙여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준비말을 이스라엘로 옮겨보세요. 헬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은 헬라로부터 독립했어요. 그리고 약 100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는데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메시아는 구원자를 뜻해요. 스티커지 1에서 소망 스티커를 찾아 알맞게 붙여보세요. 다음으로 하나님의 준비말을 로마로 옮겨보세요. 로마는 정복하는 곳마다 길을 만들고 정비했어요. 그 길을 통해 세금을 걷고 군대를 이동시키며 정복한 나라들을 통치했어요. 훗날 사도들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스티커지 1에서 길 스티커를 찾아 알맞게 붙여보세요. 우리 친구들 잠시 화면을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친구들이 만들었던 하나님 준비말을 옮겨가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지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헬라를 통해 복음이 전해질 언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로마를 통해서는 복음을 전할 길을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활동한 내용을 모션으로 정리해 볼게요.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오늘 일과 게임을 함께할 박경화 김현수 선생님입니다. 와. 자,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일가모션 다 기억하고 있나요? 자, 게임 방법은 간단해요. 선생님이 베들레헴, 나사렛, 요단강, 광야 중에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우리 친구들이 모션을 해보면 됩니다. 모션을 맞춘 친구들은 두 번째 활동의 푯말을, 이게 푯말이에요, 하나씩 접어서 세워주세요.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베들레헴, 탄생, 자, 나사렛. 목수, 네, 선생님 잘하시네요. 요단강, 세례, 네. 그다음에 광야. 시험. 자, 그럼 친구들 이제 선생님하고 제가 한번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야. 하나, 둘, 셋. 시험. 요단강. 하나, 둘, 셋. 세례. 네. 베들레헴. 하나, 둘, 셋. 탄생. 나사렛. 하나, 둘, 셋. 목수. 네, 선생님. 다시 한번 제가 순서를 섞어서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광야. 하나, 둘, 셋. 시험. 그리고 요단강. 하나, 둘, 셋. 세례.
베들레헴. 하나, 둘, 셋. 탄생. 나사렛. 하나, 둘, 셋. 목수. 네. 이것으로 게임은 다 마쳤습니다. 편말을 다 세웠나요? 정말 잘했어요. 와! 자, 이제 모션 활동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모션으로 답해 주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을 따라 어떤 일을 하셨나요? 목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세례.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무엇을 받으셨나요? 시험. 잘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모션을 익히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마음에 새겨두기로 해요.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도 있고 또 배척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수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활동을 함께 하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 교재 1과에서 맨 아래에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비어있는 곳을 채워보도록 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 첫 번째 인물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난 곳이 어디인지 편말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상상하면서 그려보세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뭐지? 걱정을 하는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 두 번째 인물은 우물가 여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쳤어요.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우물가 여인이 만난 곳이 어디인지 편말에 적어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물가 여인을 향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지 생각하며 말풍선에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무엇이지? 우물가니까 왠지 물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마지막 칸을 보세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끌고 가 떨어뜨리려 했었어요.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 했던 곳이 어디인지 편말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말했을지 생각하면서 말풍선의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너가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도 안 돼!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을 함께 모션으로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이제 일과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모션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부터 모션 테스트를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의 교재 표지와 스티커지 1에 있는 모션 마스터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침묵부터 나사렛 배척까지 모션을 영상으로 찍고 목장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완료되었습니다 카톡이 오면 이 뒷면에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일하셨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늘 고백하고 기억하는 탐험대장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